3부에 배우신 분들 축복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형상 닮게 하셨사오니 이 일그러진 세대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누가 이런 그 이상한 글들을 많이 보내줘요. 근데 오늘 최근에 이렇게 문득 받은 걸 보니까 돈이 좀 있는 나이 든 부모가 죽는 길이 세 길이라고 그래요. 돈이 있는 노부모가 첫째는 그 돈을 안 주면 자녀들한테 맞아 죽는데요. 찔끔찔끔 주면 시달려 죽는데요.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돈을 아주 움켜쥐고 있다가는 돈에 눌려 죽는 거죠. 일본에 보니까 거지같이 살다가 현금을 다 깔고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1,900억 정도가 발견된다고 하는데 일본 가시면은 나이 드신 분들 집에 한번 방문해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자녀 교육 얘기예요. 두 가정이 있는데 두 가정에 자녀를 어떻게 길렀냐, 어떻게 기르는 것이 신앙에 합당한 길이냐,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게 좋은 신앙의 길을 가는 거냐, 안 그러면 정말 자녀를 일찍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대로 드리는 게 이게 좋은 신앙 교육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자녀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겨드릴 때 사무엘과 같은 아들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직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이 잘못되면은 결국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온 집안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슨 교회 다닌다, 우리 집안 몇 대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걸로 안심할 수 없는 것이죠. 결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과는 별개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교회 직분을 가졌다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따른다는 것과는 이게 별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그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 사무엘상 2절 12절에서 17절까지를 읽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겐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 이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이 아주 나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뜻은 아주 사악하고 패역하고 실로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제대로 몰랐다는 그 말이겠죠.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이 시대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나, 왜 하나님께서는 한 집안에 한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애타는 기도를 통해서 한 아들을 이 집에 주시고 그 아들을 도로 받으셔서 이 시대를 고쳐나갈 것인가, 내지는 어떻게 신앙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당연히 대제사장 집안의 아들들이 신앙 교육은 잘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의 행실이 이렇게 나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 아버지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죠. 우리가 자녀란 존재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듯이, 또한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듯이, 부모가 어떤 신앙이었느냐가 고스란히 자녀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신앙을 본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지금 고스란히 전해진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고, 내지는 자녀들조차도 그 형식적인 신앙에 아주 넌더리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를 멸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제사가 멸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데 예배인들 경외심을 갖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아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홈니와 비나스는, 아니 백성들은 지극정성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에 관심이 있어서, 원래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어요. 가슴과 뒷다리만 제사장의 것이고 나머지는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들을 가족들이 다 나누어 먹게 했는데, 삶고 있을 때 그 종들이 와가지고 새갈고리가 그걸로 긁어가지고 그냥 걸리는 대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저기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도 전에,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를 달라, 우리는 구워 먹겠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한 것이죠.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 시대에 우리는 타락상을 여러 가지로 각도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지만은, 그리고 그 시대의 타락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 아니 그보다는 정치개혁이 먼저다, 아니 그보다는 경제개혁이 더 먼저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신앙이 말하는 바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한 시대의 타락, 그 타락의 뿌리에는 정치, 종교, 경제, 사회, 그 중에서 하나 꽂으라면 종교적 타락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존재예요. 육신의 타락은 영혼의 타락이 먼저 선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음란한 것은 정신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두 제사장의 모든 정신적 자세가 무너지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예배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생긴 거란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나중에 또 후대 얘기지만 얼마나 제사장들이 타락했는가 하니까, 말라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실족해 하고 율법을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멸시받고 천대받게 하겠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멸시받을 일도 없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기울였고 자기 욕심에 기울였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로부터도 조롱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이게 심판을 받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죄가 심히 컸는데 그 이유는 제사를 멸시한다,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식이나 되는데
제사장이라서 그런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건 저 같은 사람들이죠.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매일 드리기 때문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익숙한 것들의 가치를 쉽게 놓쳐버립니다. 가장 함부로 대하는 게 누구예요? 가족이지요. 낯선 사람한테 함부로 대합니까? 직장에 나가서 함부로 대합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이지만 가장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소홀히 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익숙한 게 화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어떻게 이 제사장들이나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로마서 16장 18절이에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잘못된 제사장들이 종교 타락의 한 중심에 서 있고, 그들로 인해서 타락이 확산되면 한 시대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파멸된 영적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의 질서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지금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우리가 18절에서 21절까지 사무엘상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이 사무엘은 어리지만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아이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제사장들 틈에서 자라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것만 보고 배워야 할 텐데. 근데 오늘 이 짧은 말이지만은 한나는 이 아이를 기도로 낳았지만 또한 기도로 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옆에 있어야 기도로 길러집니까? 1년에 한두 번 제사 때마다 그 아이를 보러 가지만 겉옷을 지어가지고 갈 때 그 아이를 위하여 그냥 가겠습니까? 저는 그 겉옷을 짓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를 보듬고 있듯 그 겉옷 하나 만들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의 신앙은 제사장이나 홈리나 비나스라고 하는 제사장들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핵심은 어머니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얘는 에봇을 입고 이제부터는 제사 드리는 것을 배울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스킬은 배우겠지만 교육의 기본 핵심은 여전히 어머니의 기도에 붙들려 있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한 기도를 안 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랄 것을 기도하는지는 뭐 불을 보듯 뻔해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소서, 성공하게 해주소서, 건강하게 해주소서, 뭐 그런 기도 드리겠죠. 그러나 참된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사람 되는 거예요. (2007년도) 하버드 대학의 총장으로 첫 여성 총장으로 취임한 그 파우스트라는 교수는 말이죠, 교육과 학교는 목수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목수를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의 얘기예요.
그 위에 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약간 그 말을 좀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교육은 의사나 판검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판검사를 사람 만드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맞습니다. 신앙은 사람을 만드는 교육과도 같아요.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사람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세하고 성공하더라도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야 당연히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당연히 제사를 능숙하게 드릴지 모르지만은 인간 됨됨이를 잃어버리면은 그야말로 최악의 제사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졸개가 사탄이 되지 않습니다. 천사장이 사탄이 돼요.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제사장이 지금 벨리알,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교회를 다니거나 무슨 종교기관에 가거나 어떤 종교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자칫하면은 정말 마귀보다 더한 마귀가 있고 사탄보다 더한 사탄이 있는 곳이에요. 자,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점점 사악해지고 점점 패망의 길을 가고 있고 어린 사무엘은 점점 신앙의 길로 더 접어들고 있고 제대로 된 제사장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두 아이입니다. 두 아들들이 비교가 안 되는 가문 출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뭐 그야말로 다 허물어진 레위 지파의 한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아들들로서 그 이상 종교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유산이 없는 집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비교할 수 없는 두 가정이지만, 두 가정의 아들들이고 두 가정의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새로 열기 위해서 가장 그렇게 당연시되는 대제사장의 집안이 아니라 그 아들들은 이미 징계를 벗어날 수 없는 수준으로 접어들었고, 오늘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새싹과도 같은 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를 열어갈 신앙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무슨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을 해야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대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할 자신이 없으시군요. 마치 사무엘은 예수님이 성장하듯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내 신앙에 뭐가 문제인지, 아니 아이가 지금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을 했다는데도 남의 말 하듯이 가지고 그냥 한마디 슬쩍 던져놓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받겠냐, 뭡니까, 율법대로 돌에 쳐 죽여야 될 아들들이에요. 근데 지금 나이 들어서 아버지 얘기를 듣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를 순종하지 않은 자녀가 나이 들어 순종하면 이미 뭐 청개구리나 됐을 때나 순종을 하겠죠. 저는 이 시대가 자녀 교육에서 철저히 실패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신앙 교육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만 지금 쇠락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팬데믹 때문에 종교가 위기에 빠진 게 아니에요. (27절) (28절)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한마디로 이 문제를 진단해 주시는데, 그 문제는 뭡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제사의 특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제물을 누릴 수 있는 특권, 수많은 특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지 아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살쪄야 될 텐데 내 아들들만 살을 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긴 게 화근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는 정말 부모가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는 버리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왜 가족을 원수라고까지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는지요? 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이에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자녀 문제에 다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마지막 테스트가 뭐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애를 죽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린 양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실패를 했다고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한 것 때문일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자녀를 너무도 또 팽개쳐 놓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은 아마 그런 또 이 경우가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건 저런 이유로건 정말 쉽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말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두 가정 얘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이 시대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제사장이 되어도 아들을 망칠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바른 신앙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이에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목적인데, 또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인데,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징계하시는 분인 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신앙인데, 이걸 역순으로 읽어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떤 게 경외하는 거냐? 그분의 말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게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려면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그분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징계하는 목적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말씀은 자녀를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거라고 말해요.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미워할 때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시대를 맞게 된 것은 본질적으로 신앙이 무너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주어야 할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 또한 내가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평생 보고 배웠다면, 그 자녀들이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당연히 살지 않겠냐는 것이죠. (30절) 이하를 쭉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와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한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심판이에요. 이제 선고 이유서를 앞에 말씀하시고, 네가 나보다도 내 자녀를 더 귀하게 여겨서 이 모양이 되었다. 그 결과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당연히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내 집에는 다 젊어서 애들이 죽는, 그래서 노인을 볼 수가 없는 집안이 될 것이고, 심지어 그런 제사장 직분 하나라도 어떻게 받아서 은 한 조각이라도, 은잔 한 잎이라도 얻어먹고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는 집안이 되게 해주소서, 이런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이런 저주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얘기를 남의 얘기, 남의 가정 얘기, 옛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하는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메시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의 길에서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자녀에게도 우리는 신앙을 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신앙을 어떻게 전합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 교육이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진화론을 아는 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실존주의 철학을 아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살아내는 사람들이고 그걸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가르칠 수 없고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을 신앙으로 전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마지막 시대고 아무리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더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사무엘과 같은 어린 한 아이를 다시 일으켜서 한 시대를 구원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한 목수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한 시대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그분의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이 시대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선순위를 따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기를 결정함으로써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따를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대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성공하더라도 사람됨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이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에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신앙의 길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지 않는 자녀들이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인생의 진로를 맞추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미 자녀에 대한 질문을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미 답을 얻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질문만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라도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도 믿음을 갖고 바르게 자라는 자녀들을 보았거든요. 그 차이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자녀를 잘 키우는 양육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오늘 목사님 말씀 이미 듣는 가운데 답을 많이 얻었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네, 오늘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 듣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신기 목사님과 저를 보면은 오늘 설교문에 나오는 두 가정이 아마 좀 대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잘 자랐다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목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만은, 저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신앙은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나 저는 아까 사무엘 얘기를 하면서 정말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평생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서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될 것이고, 아무리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정말 부모의 일그러진 신앙을 보고 배운다면 기껏 종교적 환경에서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바른 신앙은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또한 꼭 신앙의 집안이 아니더라도 저는 어디서건 신앙인을 만나서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분은 무슨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지만 한 훌륭한 신앙인을 만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깊은 그런 영향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게 모든 것을 지배하거나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다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신앙의 여건에서 자란다는 것은 대단히 큰 개연성이고 좋은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지만, 그러나 그게 꼭 보증은 아니라는 것, 안심할 만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이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무엘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 밑에서 컸는데도 그런 모습이 됐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누군가를 해주셨는데 한편 좀 전에 목사님 개연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안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죠. 신앙적으로 네. 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네. 네. 한편 그렇죠. 사무엘 아들 얘기는 제가 그 다음에 이 본문 설교할 때 할 거예요. 그래서 to be continued. 네. 오늘 다 얘기해 버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는 그 잘 키운다에서 그 잘 키웠다의 정의가 정말 마지막 뭐 기도해 주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적인 성공을 잘 키웠다 그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게 잘 키우고 우린 꼭 누구처럼 돼야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되는 게 잘 키웠다고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그 잘 키웠다의 정의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뭐 질문이 의미가 있어서 뭐 대답은 뭐라고 그러실지 예측이 됩니다만 저희도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잘 안 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 분께 기도를 받으면 더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혹은 축사를 받으려면 먼저 목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으신 분들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악한 것이 붙들고 있다고 그것을 물리치려면 혼자서는 안 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유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유유네요. 네, 저는 돈을 받고 기도한다면야 뭐 복채라는 거겠죠. 그게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참된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보면은 이제 한나가 겉옷을 사무엘에게 갖다 주고 어쩌면 엘리에게도 옷을 한 벌 또 드렸을 거예요. 그 엘리 같은 이런 뭐 지금 나이 90이 넘어서 거의 지금 뭐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늙은 노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줘요. 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 집에 다시 참 아이들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십니다. 그럼 사무엘 하나 바쳤더니 5 아들을 되돌려 받았다라고 계산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 그런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걸 간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드려야 되나? 한 아들 드리면 5 자식을 준단 말이냐? 아니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려주는 걸 계산하고 내가 헌신한다면 그건 헌신이 아니고 그건 거래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돌려받기 위해서 이미 무슨 복채 넣듯이 그렇게 미리 돈을 내놓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그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뭐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간에 있는 영매와도 같은 존재에게 돈을 들여서 뭘 기도 응답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빗나가 있는 거라는 것은 알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영험하다고 소개하는 거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게요. 예수님 말씀 정면으로 어기는 거거든요. 주님이 제자 보내실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셨는데 조건을 삼아서 기도해 주겠다? 이거는 성경적 아닙니다. 그냥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네. 한숨을 그렇게 하세요. 네. 아니 왜냐면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 이제 질문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늘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분이 전에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질문 채택이 안 돼요. 다시 올려봅니다. 이번에 안 하면 제가 원망 들을 것 같아서 세상 인구의 반 이상은 예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데요. 그들은 다 지옥 가나요? 만약 친밀하게 지내던 불신자 혹은 불신자의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을 때 절망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이 다 지옥 갔다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힘이 듭니다. 남들 생각하기 전에 본인부터 구원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답 말고 다른 답이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질문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믿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평을 받고 좋은 직업, 학위, 잘 나가는 실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대놓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줄 아냐? 하나님은 속 좁은 신이다. 하나님이 너랑 동행한다고? 그럼 하나님을 한번 불러봐. 친구 전도는 고사하고 속상한지 이렇게 따옴표해서 저주 기도만 나옵니다. 유유 이렇게. 조금 괴가 다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에 대한 이런 고민 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신앙은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의 길을 제대로 따르고 있나, 그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제대로 따르고 있나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릴 때 교회 한번 따라가 본 게 인생의 전부일지 몰라도 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도 상식만도 못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천국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무슨 뭐 강도 누명을 썼건 강도 짓을 했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주님께서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지만 3년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아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예수님 모르면 다 지옥 갑니까? 그렇게 섣불리 우리가 표현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는 뭐 천국에 못 가겠죠. 다른 곳에는 갈지 몰라요. 극락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천국은 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아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좀 지혜롭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선교사가 문득 와가지고 그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구원받습니다. 그러고 훌쩍 떠나버렸지만 예수 이름만 부르다가 성인이 된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우리가 무슨 조심해야 되는 일이고, 예. 그래서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순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세종대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보세요. 가보십시다. 네. 그 말이 제일 속 시원한 대답이네요. 가봅시다. 네. 가보면 알겠죠. 한편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일과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구분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또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목사님 아까 그 동행하고 관련된 그 친구분한테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명예롭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건지를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는 친구한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 좀 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면 얼굴 낯빛이 변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저는 얼굴에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변한 삶을 보고 그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과 태도를 보고 저는 언젠가 친구에게 그 비밀을 물을 거라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네. 그 질문 자체에 조금 그 고민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분이 잘났고 학벌도 좋고 사람들 인정도 받고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분하고 그 자기를 비교해 보면 내가 동행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낮춰질 것 같은 그런 염려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동행하는 예수님이 영광스럽다는 데 있는 거 기억하셔서 그분과의 동행을 정말 분명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하는 말로 예수님 제가 잘 돼야 예수님도 체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그 얘기를 잘하는데 여러분 잘 되건 잘못되건 예수님 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건 누리는 만큼 증명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가졌다면 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누림이 있으면 그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사니까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가 궁금해서 조롱을 하겠죠. 조롱을 해보는 거겠죠. 너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니? 같이 있는 거 맞니? 그러겠죠. 네. 이게 선생님의 고민 같은데요. 주일학교 선생님 같아요. 유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 줌으로 만나 아이들과 성경 통독을 하고 간식도 매 시간 배달로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어떤 아이는 성경 읽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거의 지루해 죽으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역효과가 나면 어쩌나 고민이 드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썩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이 아주 어린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소위 하나님 말씀을 사탕으로 만들어서 그 사탕을 이렇게 빨아먹게 하고, 그리고 경문을 만들어서 이마에 달고, 그리고 온 사방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써서 붙이고, 그냥 일어서나 앉으나 말씀이 눈앞에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키웠던 것에 대해서는 참 그 정성을 배울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내식으로 꼭 욱박질러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관심을 갖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어린 나이지만은 말씀에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의 고민이어야 하고 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각자 사정이 다르다고 믿어요. 어떤 아이는 여전히 행동에 앞서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을 테고, 어떤 아이는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을 테고, 저는 그 아이를 유심히 보면, 사랑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보인다고 믿어요. 그걸 찾는 게 부모의 책임이겠죠. 또 교사의 책임이기도 하고.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 시대의 우리의 과제고 책임이죠. 제가 지금 오후 2시 반에 하는 이 아름다운 동행, 이렇게 옷을 바꿔 입을 건 뭐 있어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지금 안 목사님하고 넥타이 매고 그냥 이브 때 하던 대로 하면 좋지만, 그러나 옷 하나 바꿔 입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 또 그 어줍지 않은 농담 아닌 농담으로 이걸 시작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메시지가 좀 더 전해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제 고민이고 저희들의 노력이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은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면 반드시 저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열린다고 믿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학생 중심 교육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보통 내가 가르치면 교육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이 배워야 교육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야 되는 그 내용을 타협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새로운 길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또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건가 때문에 그랬는지 그 자녀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종교 집단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미국에 사는 분인데 이단에 빠져, 그래서 연락도 되지 않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한 질문은 제가 다가갈수록 아들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하나님의 첫 계명이라 했는데 그 집단의 목사는 어찌 부모를 원망하고 연락도 끊으라 가르치는지 정말 제가 거기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지 않게 있어요. 유학을 빌미로 삼아서 그 아이들이 유학을 보냈다가 그냥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의 그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컬트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는 일도 있고. 근데 문제의 뿌리는 부모가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당장을 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든지 아이를 다시 부모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건 그게 먼저예요. 부모가 자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 뭐 사과를 하더라도 같이 있어야 사과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부모나 자녀가 다 함께 이게 같이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쉬어도 좋아요. 학교를 그만둬도 좋아요. 이단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 학교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많은 지금 이단들이 학교를 빙자하고 유학을 빙자하고 영어 교육을 빙자해서 얼마나 많이 데려간지 몰라요. 아주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건 지금 이 신앙의 문제는 영혼을 잃는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무슨 좀 돈을 잃거나 교육의 기회를 놓치거나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여기에 온 가족이 다 매달려야 돼요. 될지 안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목숨을 걸고라도 자녀를 데려와야 되는 것이죠. 예. 이 질문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 한 가지 하고. 네. 좀 안 목사님도 답 좀 하세요. 원래 저는 질문을 전달해 드리는 역할로.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나의 빚을 먼저 갚는 것이 먼저일까요?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돕는 게 맞는 걸까요? 자기 빚부터 갚아야죠. 질문에 확실히 답을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끝나고 싶으신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게임 인터넷에 빠지면서 저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합니다. 저대로 두는 게 맞는지, 사생결단을 내는 게 맞는지, 저의 지난 모습들을 생각하며 지혜를 구하고 인내합니다. 저를 죽여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집집마다 다 게임 중독. 근데 모든 중독은 이렇게 같잖아요. 모든 중독의 뿌리는 이렇게 사랑 결핍증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 다시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너무 사안이 급박하고 너무 지금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 중독이란 내 회로가 파괴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파괴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조금 느긋하게 가지셔야 돼요. 단숨에 뿌리를 뽑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단숨에 중독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게임을 배워가지고 같이 하다가 또 중독이 돼버린 엄마도 있지만, 어쨌건 같이 하더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게 전달이 돼야 돼요. 내가 너하고 게임을 같이 할 정도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게 전달이 돼야 소통의 창구가 바늘 구멍이만한 구멍이라도 열리는 거니까요. 어떤 부모는 자녀의 또 술을 끊기 위해서 같이 술을 마셔준 부모도 있고, 또 어떤 부모는 정말 그 쇼핑 중독을 끊지 못해서 하는 아이 때문에 그야말로 본인의 무슨 정말 반지를 팔아가지고 카드 빚을 갚아주는 부모도 있고, 무슨 일이 다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어쨌건 자녀에게 부모가 나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사인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통로가 시작이 안 돼, 소통이 시작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칼에 뿌리 뽑겠다고 하다가 관계가 끊어지거나, 심지어는 아예 그냥 아이들이 가출해 버리거나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두시고 한 템포 한 호흡 쉬어가면서 그저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견디는 수밖에 없죠. 누구한테 그 자녀를 부탁하겠어요? 원래 나한테 주어진 자녀인데. 그 목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이럴 때 기도를 받고 이럴 때 능력이 있는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네, 좋죠. 근데 목사님들 기도 좋지만은 저는 그때 이제 소그룹이나 공동체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우선 정말 그 애끓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할 단 두세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의 이 기도는 어린아이에 대한 영적 십자포화예요. 밤낮 없이 기도하면은 애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게 게임이 멀어질 수도 있고, 게임을 자기 힘으로 끊을 수도 있고, 어떤 변화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진심으로 내 아이를 걱정하고 내 아이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도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을 이렇게 유학 보낸 어머니 몇 분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같은 한 마음으로, 또 군대 간 자녀들을 보낸 어머니가 몇이 모여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모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은 신기하게도 저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가 정한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고 속삭이는 자녀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인내를 생각할 때 우리도 정말 인내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정말 33년간 술을 마셨는데, 결혼하고도 참 술을 끊지 못했는데, 하여튼 제 아내가 끝까지 그 술 버릇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옛날에는 한밤에 그렇게 술 친구들 데려왔어요. 통행금지 있을 때는 그냥 오면은 그래도 술상 봐주고 안주까지 차려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까지 끓여주고 하다가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뭐 이혼하고 말겠죠. 근데 어쨌건 그런 인내와 그런 기도와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은, 저는 어떤 경우에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요. 기도하고 정리. 안 그러려면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결혼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연들, 질문들 앞에 서 보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참 아픔들이 많이 있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과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즘 읽는 사무엘에서 한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했던 그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셨을 때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역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 되신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그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해주신 산 소망에 근거하여 있다는 것을 날마다, 특히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간증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참 못된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마침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힘들고 혼란한 시대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녀답게 사는 것을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